네, 우리 장로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장로님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참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우리 장로님 특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고통스럽지 않을 만큼만 우리 장로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또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정우하고 또 우리 현민이 환영합니다. 우리 두 학생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 이 설교를 들으셔도 한 5년이나 10년 동안 이렇게 설교의 혜택을 보겠지만 우리 정우하고 현민이는 한 50년, 60년 이 설교를 듣고 그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실천을 하시면 평생을 아주 크게 성공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또 신 목사가 무슨 말로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죠? 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요거를 우리 케빈 선생님 보시도록 제가 영어를 가져왔는데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영어로 좀 읽어주시고 우리 현민이가 한국어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Now, 예. those who sacrifice the thank offerings honor me, and to the blameless I will show my salvation.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민이가 한국어로 읽어주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믿고 그를 예배하는 자에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이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으세요. 한 번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은 접근할 수 없으니까 격리 상태 그죠? 접근 금지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 줄 몰라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고침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다 제사장에 보이러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쳐주심에 감사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0명을 똑같이 고쳐줬더니 돌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방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뭐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서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다른 9명은 어디 있느냐? 자, 우리 정우 현민이 잘 들으세요. 목사님 이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한 번은 설날에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모였는데 뭐해요? 세배를 하죠. 세배를 하면 뭘 줘요?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잖아요. 10명의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 하면은 1,000원짜리를 줬어요. 아이고. 1,000원짜리 한 개씩 다 주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표정이 어때요? 안 좋아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똥 먹던 개가 돌을 씹은 표정이다. 똥 먹던 개가 돌 씹은 표정이다. 이걸 세뱃돈으로 주나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와서 지금 세배를 하는데 지금 1,000원짜리 한 장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표정이 그런데 막내 손자는 지금 한 3살밖에 안 돼가지고 돈이 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너 정말 감사하냐? 그리고 손주가 이 3살짜리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절을 한번 다시 해보거라. 그래가지고 다른 손자들은 전부 저쪽에 옆으로 나와 있고 이 막내 손자 하나만 서가지고 절을 다시 했어요. 절을 다시 하니까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에 감사한 사람은 5,000원짜리 받을 자격이 있다. 5,000원짜리를 줬어요. 이 손주가 또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너 감사하냐? 네. 그럼 또 다시 한번 절을 해보거라. 그래 이제 손주가 또 혼자서 혼자 절을 촥 하니까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10,000원짜리 주셨어요. 이 손주가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할아버지가 정말 감사하냐? 네. 그럼 다시 한번 절해보거라. 그래서 이제 손주가 이제 절을 하니까 난리가 나서 옆에 서 있던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번에는 얼마를 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손주가 절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10,000원짜리에 감사한 사람은 50,000원짜리 받을 자격이 있다. 50,000원짜리 신사임당을 줬어요. 그래 할아버지 50,000원짜리 주니까 이 손주가 3살짜리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다시 한번 절해봐라. 아니 옆에 서있던 손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 10만 원 더 주실 수 있어요? 손주가 절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5만원짜리 감사한 사람은 10만원짜리 받을 자격이 있다. 10만원짜리 수표를 보내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나서 막 난리가 났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다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 큰 것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뭐하지 않으면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어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감사 일기를 쓰도록 합니다.
매일 5개씩, 10개씩 감사할 것을 찾아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밥을 줘도 감사하지 않고 뭐예요? 투정하지요. 오늘은 반찬이 뭐 이러냐고 투정을 하지. 네. 밥을 주는 것마저도 감사한 일인데 뭐예요? 밥을 뭐가 하다고 불평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크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 강민정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강민정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책을 한 500권을 찾아 읽었대요. 한 500권의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사람의 결론이 이거예요. 모든 책이 5만 가지 다 다른 얘기를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5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인생 성공의 500권의 책을 읽고 나서 모든 책이 똑같이 말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사람이 그때부터 감사를 배우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얼마나 술주정이 심했는지 엄마가 수술을 하고 집에 와가지고 알아 누워 있는데 그 엄마를 대고 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민정 선생이 20살 됐을 때 그만 가출을 시도해요. 20살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부터 가출을 시도했는데 20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빌만 수북이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없는 이 시간에 이분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주 분노로 일생을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책을 읽으면 그 내용을 잘 준비하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이 사람의 주특기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냐면 감사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뭐였냐면은 그 책에 보니까 감사의 일기를 쓰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걸 읽고는 그때부터 뭐였어요? 실천하기 위해서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감사의 일기를 썼는데 처음에는 별로 별 변화를 못 느꼈더래요. 그냥 뭐 하자고 했으니 한다고 했는데 평범하게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뭘 이분이 터득하게 되냐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지혜. 그래가지고 뭐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 자리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 감사. 직장에서 까칠한 동료를 만나가지고 아주 그 직장 생활의 근무가 괴로운데 그 까칠한 친구 때문에 얻는 유익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감사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결혼하고 자녀들 모아놓고는 감사 10개명을 만들고 가족들을 모아서 매일 저녁 감사 5개 이상 발표하고 잠자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중학교에 떨어졌는데, 중학교에 떨어진 날도 뭐 했어요? 감사. 5가지 감사 발표하고 잠을 자게 하고 했죠. 인생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내가 그 어릴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빚만 남겨놓고 죽었는데 내가 평생 그 아버지를 원망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감사의 일기 쓴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해졌다는 것. 이분이 말씀하신 것이, 감사의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강화된다. 그러므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영어도 연습해야 되고 운동, 골프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 다윗의 뭐냐면 감사 일기입니다. 시편 136편에 다윗도 매사에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자,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랬죠? 자, 2절,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3절,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4번,
홀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5번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이 하늘이 있는 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정말 감사한 일인데 하늘은 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오늘 태양이 떠오른 것 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그 태양이 떠올랐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하루를 보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다윗은 여기 뭐예요? 보면 하늘을 만드신 분,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분, 커다란 빛을 만드신 분, 이런 것을 다 감사해요. 자, 뭐 그렇게 쭉 감사한데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23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비천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잖아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 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뭘 주시는?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드시고 오셨어요? 네. 드실 분은 드셔서 감사하고 못 드신 분은 못 드셔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살이 빠져서 건강이 좋아서 져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시를 마칩니다. 자, 감사의 축복을 오늘 좀 나누겠는데요. 감사하면은 첫 번째로 뭐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감사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성격이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감사를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 웬만한 문제들이 고통이 경감됩니다. 아프던 사람이 좀 덜 아프게 되고 그저 갈등은 좀 완화되고 좋아져요. 한 번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데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요. 자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도 미리 감사한대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가 없어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습니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할 기도가 없어요. 왜요? 감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자,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배우게 되면요, 아이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효자가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품성이 좋아지는데 예수님 같은 품성이 된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뭐 하면 안 돼요? 자꾸 꾸짖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그죠? 뭐 어떤 데 들어보면 그게 저지 애기 닮아가지고 뭐 어떡하고 아이들 듣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들의 그 단점을 막 하면서 시경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그렇게 딱하게 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어떻게든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가지고 그죠? 감사와 축복이 마련하는 이 아이의 품성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같은 품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를 하면 이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감사의 축복이 뭐냐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진다. 감사를 실천하는 아이들이 훨씬 머리가 좋아요. 근데 머리가 나빠지는 아이는요, 어떤 아이가 머리가 나빠지냐면 욕을 들으면 아이들이 머리가 나빠진다. 욕설을 들으면 아이가 머리가 나빠지고
감사를 하고 들으면 아이가 머리가 좋아지는데요. 보스턴에서 사업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이, 한인 집사님이 그 따님이 미국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보스턴에서 전체 고등학교에서 뭐냐면 토론 시합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그런 시합이 있나 봐요. 디베이트 하는데 보스턴 전체 고등학교에서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막 대학교, 얘는 하버드를 갈 수 있는데 하버드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이제 하버드는 집에서 멀다고 안 가고 뭐 하여튼 뭐 보스턴에 있는 학교를 최고의 학교를 가는데 장학금 4년 장학금도 다 주고 생활비까지 다 줘가지고 아주 이제 월급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딸을 그렇게 똑똑하게 키웠습니까? 이분이 학원 보낸 것도 없고 숙제하라고 잔소리 한 것도 없고 공부 안 한다고 매질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한 게 있다면 저거 할게요. 매일 어릴 때부터 매일 저녁 가족이 모여가지고 5가지씩 감사할 것을 발표시켰는데 여러분 훈련이 안 됐으면 매일 5개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그럼 저녁마다 이제 부모님 앞에 발표해야 되니까 뭘 찾을까요? 감사할 거리를 찾는. 언니하고 싸워도 뭘 찾아야 돼요? 감사할 거 찾아야 돼요. 짜증나고 혼이 나고 힘들어도 감사할 거 찾고 이렇게 하더니 아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명석해졌는지 그래가지고 뭘 해요? 디베이트를 그렇게 잘하게 됩니다. 토론을 그렇게 잘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뭐가 같으냐면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대충 보는 사람에게 숨은 그림 찾기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뭘 찾아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뭐예요? 찾잖아요. 뭐 토끼를 찾으려면 토끼를 찾고 뭐 그저 달팽이를 찾으려면 달팽이를 찾고 이게 하는 것처럼 이 목표를 가지고 감사의 안경, 색다른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혼자밖에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은 좀 뭐가 떨어지냐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능이 좀 떨어져요. 혼자 자라면은 왜? 타인과의 뭐가 없었어요? 이 주고받는 이 교류가 없었어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이 뭐 해줘요? 피드백 해주잖아요. 그죠? 나는 막 정성스럽게 뭘 만들었는데 형제들 와가 뭐라 그래요? 이것도 뭐 작품이라고 만들었냐? 그러잖아요. 피드백이 오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와요. 그러면 또 뭐 해요? 또 자기가 거기에 피드백에 맞춰서 또 뭐 변화를 줘요. 그럼 상대방이 또 이런 피드백이 와요. 그러니까 나쁜 형제라도 형제가 있는 게 뭐예요? 좋아요. 뭐하니까? 계속 피드백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감사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좋든 나쁘든 거기서 자기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면서 하니까 아이가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게 되다는 겁니다. 자, 감사의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면 감사는 건강하고 직관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자, 이번에는 우리 정우 17절 보여요?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우리 뒤에 우리 어르신들 다 듣도록 들릴 수 있도록 읽어주세요. 정우가 부끄러워서 그럼 우리 현민이가 얘네들이 초등학생들이 있으면 잘 하는데 아주 어린이들이라고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요.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뭐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하는 사람?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겠다?
그 병을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못 가져와서 사진을 보여주지는 못하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학과 교수인 윌리엄 틸러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틸러. 이 틸러 박사는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저겁니다. 뭘 하는 사람이냐면 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인데요. 근데 물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원래 물이 아니고 눈에 대해서 연구해요. 여러분 눈 아시죠? 네. 눈이 완전한 육각형의 결정체가 되어 있어요. 근데 모양이 다 뭐예요? 다 틀려요. 그 다양한 육각체의 모양이 다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기를 눈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눈이 어디서 온 거예요? 눈이 물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또 연구했어요. 물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눈처럼 이렇게 결정체가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물을 향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 물의 결정체가 꽃처럼 예쁘게 피어난대요. 그런데 이 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요, 바보 멍청이 똥개 뭐 막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죽어라 나가라 꺼져라 하면요, 이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아주 보기 싫은 아주 오글리하게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분이 눈을 연구하다가 물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데 한국어로 해도 되고 독일어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언어든지 사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의 반응이 좋은 반응이라고 해서 사랑합니다보다는 감사합니다의 반응이 제일 좋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말하기를 우리 인체가 90% 가까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8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가 80% 이상이 물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이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로 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세포의 건강이 회복된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줄 모르겠는데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셔요. 이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유튜브에 가면 황성주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황성주 박사님은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의학 박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병원 원장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유튜브에 건강 강의를 참 많이 하시는데 텔레비에서도 하시고 텔레비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죠. 이 유명한 분이 미국에를 많이 가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연로한 어머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병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오늘 내일 이제 곧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어머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데 그때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달에 하와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무슨 그 대학의 무슨 프로그램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마 이제 어디 형제들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신데 오늘 내일 하시는데 자기가 3개월 동안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집을 떠나야 되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하는데 참 어떻게 어머님께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가기 전에 뭘 했냐면 어머니에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뭘 썼냐면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드리고 갔는데, 자, 어머님께 드리는 그분이 쓰신 감사 편지를 좀 제가 10개를 뭘 썼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어머니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에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는 1번, 감사 1번. 평생 동안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어머님 평생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2번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사랑의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4번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어릴 적 저에게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 6번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7번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 신앙생활에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9번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니께 드리고 이제 뭐 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미국에 이제 있는 동안 이분 생각하시기를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으시고 아마 3개월이나 있으면 그 사이에 돌아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웬걸? 미국에 다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신 소식이 없어요. 오히려 건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와봤더니 놀라니 어머니가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당신의 편지를 어머니가 이 박사님의 아들의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맨날 어머니가 무슨 기도하셨냐면은 주여 이제 하루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몸도 아프고 할 일도 없고 저 하니 하루 빨리 뭐 해달라고요? 하루 빨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어머니가 아들 편지를 딱 보더니요. 아들 편지를 보더니 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편지를 읽고 또 읽더니 그냥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데 벌떡 일어나 앉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회복이 막 되신 다음에 어머니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어머니도 하루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뭘로 바뀌었어요? 감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거 감사합니다. 평생을 대속을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어머님도 이제 감사 기도하다가 그만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흰머리밖에 없던 어머니가 까만 머리가 나셨어요. 어머니가 까만 머리가 나셔가지고 완전히 정정하게 걸어다니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가 감동받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계속 감사를 했더니 뭐 했다고요? 치유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틸러 박사님의 그 건강, 그 감사하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치유가 되고 회복하고 건강하다는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꼭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찾아가면서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점점점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조금 시원찮은 저보다 못한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발령을 보내면 어디로 가라고 가잖아요. 이 요나는요 발령을 보내니까 팽개 치워버렸어요. 팽개로 목회를 그만뒀어요. 예, 니느웨로 가라고 파견을 보내니까 까지 그만두시고 사표를 쓰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분이 몹시 나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가서 잘 될 사람 없죠. 풍랑이 오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비뽑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게 되냐? 제비뽑기하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시고 당신이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요나가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도망을 쳐서 지금 딴 길로 가다 보니 이렇게 돼서 미안합니다. 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요. 요나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의 팔다리를 붙들고 하나 둘 셋 하고는 물에 풍덩 빠뜨렸어요. 지중해 한방 그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요나가 물속에 구구구구 내려가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넣었어요. 삼켰어요.
그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 3일간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데 거기서 요나가 뭐 했어요? 기도했죠. 회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요. 회개 기도이긴 하지만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요나가 기도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했어요. 요나는 뭐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했다. 그죠? 다니엘이 또 있어요. 다니엘은 어느 날 다니엘은 정말 너무 충성스럽고 뭐 일을 잘하니까 총리가 됐는데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정치는 항상 뭐예요? 정치는 항상 그러니까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잡아 죽이자 하고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잡아다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뭐예요? 매일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데 아마 정오에 기도를 하는데 뭐 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 보란 듯이 기도요. 이 기도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잡혀가는데 다니엘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기도 이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법률이 공표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했다고요? 이제 이 기도 마치고 잡혀갈 수 있는데 사자굴에 가서 죽을 수 있는데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만한 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때에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힘들 때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짜증날 때도 뭐 해야 돼요? 짜증날 때도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죠? 여기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이 어떤 그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짜증거리는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자, 이 짜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들이 막 속을 썩이고 말을 한 개도 안 된다.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왜 짜증납니까? 요걸 잘 분석해보면 나는 엄마고 얘들은 뭔데? 얘들은 아이들인데 엄마로서의 지금 뭘 인정 안 해줘요? 아이들이? 엄마로서의 권위와 이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말 안 듣고 자,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오늘 엄마가 되어 있고 엄마의 권위를 갖춘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이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자녀들을 낳고 키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서 엄마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동생이 자기는 날씬한데 동생은 몸이 좀 뚱뚱해요. 근데 자기가 옷을 사오면 맨날 동생이 뭐예요? 그 옷을 입어보고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만 동생이 옷을 입으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짱 드러나가지고 다시 입고 싶지 않아요.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옷을 사온 것이 내 옷이요? 하나님 옷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짜증날 때 뭐 해야 돼요? 내게 이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뭐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 옷은 내 옷이 아니고 당신의 옷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여튼 옷을 동생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뭐 예전처럼 입어보고 뭐 막 하긴 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옷을 예쁘게 개어가지고 걸어놨어요. 그리고 걸어놨어요. 동생이 몇 분 하는데 나중에 동생도 옷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또 빨고 뼈 씻고 해가지고 뭐예요? 제자리에 걸어놓고 옷을 소중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안 할 때 짜증나고 또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안 할 때 짜증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짜증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 감사는 첫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뭘 준다? 감사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첫째는 건강의 축복을 줍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축복을 줍니다. 또 감사는 우리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지적인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더라. 업무 능력도 향상되고 지혜도 좋아지고 거래관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모든 하는 일이 잘 돼서 재정적으로도 크게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매일 아침 저녁 특히 저녁 시간에 하루를 반성해 보면서 감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여력이 있으시면 노트를 준비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달 뒤에 1년 뒤에 그 노트를 보면서 엄청나게 더블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감사의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의 일기를 실천하시고 가끔씩 예배 드릴 때나 안식일 할 때나 단정하고 발표할 때 그 노트의 내용을 발표하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